자, 오늘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18장의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에 관하여 오늘 지난주에 이제 사망을 지난주에 했는데 사망을 한 번만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18장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끝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망의 이야기, 주보에 사망과 사항이 쓰여 있을 텐데 사망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제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을 보시면 이 틀림없는 확신은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야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것들을 성령에 의하여 알게 되어 별도의 계시 없이도 일상적인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일상적인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일상적인 수단들, 우리가 말씀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성례전에 참여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늘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내 마음 안에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점점 더 깊이 이 믿음 위에 서게 된다. 그래서 일상적인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이 표현이 이 사망에서는 아주 또 중요한 표현이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일상적인 수단을 지금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뜨문뜨문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일주일의 삶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 매일 아침마다 또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예배하고 또 그 시간이 또 허락되지 않으면 또 하루 중에 언제라도 그날 주어진 말씀들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말씀에 또 참여하게 되고 이러면서 수요일 저녁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의 그런 어떤 터를 단단하게 터 다지기를 하는 이러한 일상적인 수단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매주 성찬주의를 앞두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틀림없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것이 각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그러니까 이 의무를 열심을 다해서 이 일상적인 수단들을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된 의무다, 책무다라고 이렇게 책임감 있게 그 사명을, 그 책무를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사망에서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문장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평화에 넘치며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있고 유쾌하게 된다. 이게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결과, 그런 열매다. 그래서 이것이 이 확신이 주는 정당한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한 문장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열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구원의 확신의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았느냐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받은 날짜가 언젠데?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이게 아니고 이 날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가 있어? 구원의 열매가?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여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3항에 성령 안에서 평화가 넘쳐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 난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열매가 이런 열매가 있는 거야. 또 기쁨을 맛보며 내가 찬송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예배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내 마음 안에 평화를 넘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내 영혼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은혜 속에 산다.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지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늘 감사를 고백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 즉 순종하는 일에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는 바가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힘있고 유쾌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쾌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제가 아니고 억압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유쾌하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순종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일에 아주 힘있게 힘차게 그렇게 주님의 그 모든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결과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신앙고백서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더욱 넘쳐나기를 원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은 그래서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방탕한 생활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탕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죄를 짓거나 뭐 막 굉장히 세속적으로 타락하거나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방탕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떠나가는 거,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 멀리 떠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단단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방탕한 생활에서 멀리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막 번민이 있어도 아까 얘기했던 일상적인 수단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 번민이 사라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평화가 넘치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에서 멀리 떠나게 되는 거죠. 거룩한 생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서 제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런 것과는 멀리 떠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사항의 문장이 좀 긴데 사항은 우리가 좀 마음속에 경계심을 가지고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마음에, 이게 이제 신호등으로 따지면 이게 황색 신호등이 노란 신호등인 거예요. 이거 노란 신호등이 딱 켜지면 그 다음 신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 그래서 빨간불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멈출 준비를 하라고 보내는 신호가 이 노란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색하고 빨간색 사이에 이 노란색, 이 황색 신호가 켜지는 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조심하라고. 초록색하고 빨간 거 두 개만 있으면 됐지. 두 개만 있는 신호등도 있지만 중간에 황색, 노란색 신호등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사항은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노란색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 참신자는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여 계셔, 나도 주님 안에 거하여 있음을 내 마음에 믿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그런 구원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건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유감스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그 확신을 보존하기를 게을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게을리해요. 누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신자들이. 그러니까 때로는 그들이 누구냐면 첫 문장에 나오는 참신자.
예를 들어 우리가 참 신자라고 고백한다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한다고요. 게을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경계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뒤에 이제 네 가지의 경우를 얘기해요.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요동을 치게 되고 동요하게 되고, 이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중단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양심을 아프게 하고, 첫 번째 양심을 아프게 하고, 이게 하나의 경우예요. 첫 번째 경우. 자, 양심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모든 인간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은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은총을 말할 때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은총이에요. 햇볕이 딱 떠오르면 햇볕이 믿는 사람에게만 쬐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총인데, 이 양심도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작동이 안 돼서 그 선한 양심대로 어떨 때는 가책을 느껴야 되고, 어떨 때는 그 양심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이 이게 아파요. 아파. 양심이 아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신자들에게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없다. 하나님 뭐 계시기나 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양심이 병이 든 거죠. 병이 드니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병이 들어서 아프게 될 경우,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성령을 탄식해 하는 특별한 죄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거, 성령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 탄식하셔. 안 돼, 그건 아니잖아 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참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가야 되는데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점치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점치러 가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연초가 되게 되면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무당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이제 이 점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해요. 가면 교회 직분을 말하지나 말지. 네? 집사님. 아이고. 사모님은 또 그 속에 없을란가 몰라. 사모님은 없을란가 몰라. 또 설마 또 뭐 장로님 일로 와요 막 거기에 또 목사님. 참 불편한 진실인데 있단 말이에요.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요, 저 시내에 이게 타로 점집이 있어요. 그 재미삼아 보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재미삼아 본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거기 이제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타로 점 봐가지고 그 점 보면서 거기 카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막 또 이제 그 해석해주면 그것 때문에 뭐 좋았다 또 나빴다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아니 재미삼아 거기다 또 뭐 몇만 원씩 주고 그걸 보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령이 탄식해야 하는 특별한 죄라고 하는 것에서 이 죄라함이 여러 가지 많지만, 성령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경우가 돼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세 번째 경우는 갑작스럽고 강렬한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이럴 경우,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아주 강렬한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기도 한다. 이 갑작스럽고 강렬한 시험, 너무나 원치 아니하는 큰 어떤 사고나 어떤 큰 그런, 예를 들면 어떤 시한부 이렇게 선언을 받거나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라든지, 또 예기치 않게 교회 안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시험 받는 일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들이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동요하고 약해지고 중단되기도 한다. 거기 이제 마지막 문장이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고 강렬한 시험에 빠질 경우, 이때도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 빛을 돌이키심으로 그들이 어두움에 다니게 되어 전혀 빛을 가지지 않을까 두려워함으로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기도 한다. 여기 네 번째 경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감추어 버리세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싹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두움에 다니게 된다. 그러니까 신자도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돌려버리시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빛이 확 돌아서 버리시니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어서 전혀 빛을 가지지 않을까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그 빛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이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람마다 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어떠한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의 구원의 확신, 내 믿음이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기도 한다. 가나안 신자가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에 거의 이전보다 한 30% 정도가 더 증가했다 그래요. 가나안 신자가. 거의 지금 기독교 통계 이렇게 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조사를 하거나 그런 유사한 조사들을 통해서 예측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한 200만 성도 정도가 가나안 신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했어요. 200만. 근데 지금은 가나안 신자가 300만에서 400만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300만은 좋게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카톨릭하고 개신교를 다 합쳐가지고 기독교라고 이렇게 만약 지칭했을 때, 카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로 분류되어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1200만 성도 그랬거든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몰라요. 1200만 성도. 또 그것보다는 좀 못한 시절도 있었어요. 1000만 성도가 있다. 1000만 성도라고 불려지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 발표된 그 최근의 통계도 600만 성도 요즘에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교회 기독교 신자가 600만 성도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200만에서 300만 정도는 나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연하게 가나안 성도,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말을 아주 일상적으로 써요, 요즘에는. 그래서 오히려 그 학자들이 기독교 여러 가지 이렇게 논문들을 발표할 때 그것이 학술 논문에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코테이션, 인용 마크를 붙여가지고 밑에다가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이렇게 안 나가는 그런 신자들, 그래서 이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이런 것을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학술 논문 같은데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걸 갖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에서 300만이 넘는 가나안 신자들,
근데 사실은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많은 이들이 구원의 어떤 신앙, 믿음 안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그것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으면 그 이유가 하나같이 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당신 입장이었을 경우에 나는 그걸 잘 이겨낼까 했을 때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어쩌면 나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걸 선택할지도 모르겠다 싶을 만큼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양태는 어느 한쪽만을 뭐 옳다 그러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교회 안에서 신자들 안에서 또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교회 나가는 거를 포기하는 그들만 다 정죄하면서 니들이 신앙에 뿌리가 없어서 그렇지 라고 하기에는 그런 상황을 똑같이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입했을 경우에 과연 얼만큼 그걸 버티겠는가 라고 할 때 사실은 그게 내 일이 돼버리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신자만 그럴까요? 신자들만 그럴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목사들이 교회 안 나가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들이요 목회를 그만두고요. 그리고 다시는 나 교회 안 나가 라고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이건 아주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만큼 교회는 교회대로 신자는 신자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이제 올해가 이제 40년 됐어요. 40년. 신학교 입학한 지 40년 됐는데 신학교 입학할 때 우리 그 입학했던 동기가 106명이었어요. 106명이 입학했는데 지금 목회하는 동기들이 한 30여 명 될까 말까 해요.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하거나 목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도 이제 그만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중에 또 일부는 교회도 안 나가. 교회도 안 나가. 아유, 참 이 이야기를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어지는 이 현상이 한국 기독교 안에 신자들은 신자들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그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들은 뭐 어쩌네 저쩌네라고 훈수 두는 거를 조심해야 돼. 그 상황이 내가 돼버리면 나는 과연 그걸 잘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 지킬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제 친구 하나가 아주 친한 친구 하나가 목회를 그 교회를 쫓겨나면서 교회를 다닐까 말까까지 심각하게 고민했던 친구도 하나 있었어요. 저랑 가까운 친구가. 근데 이제 교회를 그만두지는 않고 목회를 다 때려치지도 않고 교회를 따로 이제 개척을 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이제 가끔가다 그런 말씀 드리죠. 이제 어디 뭐 우리 동기 모임이라든가 수련회라든가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 뭐 수요일이나 또 예배 그 다음 예배 때 제가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일산음과학교 성도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이제 간혹 드리는데 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다 듣고 오게 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참담하기 짝이 없어요. 그 사례를 제가 입에다가 올리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회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또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여기 아까 중간에 나와 있는 갑작스럽고 강렬한 시험에 빠질 때라도 내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 거, 이건 참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 대해서 저 제자는 어찌 되겠느냐고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너는 너의 길을 그냥 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주변에 사람들의 신앙의 모양들이 어찌하든 간에 내 믿음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지 않도록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죄하는 말로 나무라기보다는 내 신앙, 내 뿌리를 더 견고하게 다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의 그 동요될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중단돼 버린 그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헤아림을 가지고 혹 주변에 그러한 이들이 있으면 더 따뜻한 마음의 신자가 내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이유 때문에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왜 그래 당신 그러면 안 돼 하고 훈수 두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이해해주고, 또 어떤 모양 어떤 이유 때문에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교회로 말미암아 신자로 말미암아 시험 들고 아주 굉장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세상에 많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또 있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그 마음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만 300만의 이 가나안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 깊이 만나면 될 사람들인데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사랑의 마음, 신실한 그 믿음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들 안에 정말로 여러 가지 모양의 그 원인들이 동요하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내 신앙, 내 믿음을 더 살피고,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시작하면서 이 사항의 이야기는 황색 신호등과 같다. 이거 다음에 초록불이 켜져야 되는데 빨간불이 켜지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 마음속에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화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서부터,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이제 복음이죠. 이게 왜 복음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된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가나안 신자 같은 사람들, 참 신자였으나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흔들려서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이유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신앙이 중단되고 약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씨를 소유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없다.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 세대, 손자녀 세대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 걱정과 염려가 많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를 정말 아파도 갔던 애예요. 만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다 청년이 되고 군대 갔다 와서 또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또 뭐 언제부터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있고 또 이러하고 저러하고 막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말씀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막 어떨 때는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4항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이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느냐? 아니다. 있다. 하나님의 씨를 소유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없다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씨를 소유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 깊이 읽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이제 기도를 계속 또 해야 되겠지요. 자, 그 밑에 보면 그 다음부터 내용을 보면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그 사랑, 마음의 진실성, 의무에 대한 양심, 이와 같은 것이 완전히 결핍한 때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때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줘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여전히 그 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 믿음 생활하는 거라든가 또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그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또 형제들 이웃에 대한 그 선한 마음들, 또 마음의 진실성, 그 마음의 그 진실한 그 마음들, 또 의무에 대한 양심, 내가 그래도 신자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예수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의무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그 양심, 이게 완전히 결핍된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듯이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결핍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씨가 내 자녀에게 있다면 나는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 신앙 고백을 나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싹이 나게 해주세요. 다시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듯이 하나님,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 내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싹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싹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말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대단한 설득의 기술로 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싹이 나오게 할 때 비로소 그게 싹이 나오는 거죠. 죽은 나무 같았는데 싹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씨, 그 씨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겨자씨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된다. 왜? 그 작은 씨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생명, 이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나무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전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느닷없이 어떤 계기가 돼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아주 열심히고 충성인 사람들이 교회마다 많아요. 그 사람은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죠. 전혀 예수 바늘도 안 들어갈 만한 사람이라고, 나는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갈 사람인데
나 예수의 옛자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겨자씨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갔는데 그 겨자씨 하나가 생명이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요. 이게 겨자씨의 비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소유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내 자녀나 내 형제나 내 부모나 내 일가 친척이나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또 그들이 세례받은 신자이고 그러면 그들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다시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될 때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거다. 하지만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까 나왔던 그 문장의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가면 참신자는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이 그 확신을 보존하기를 게을리한다. 게을리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이 약속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게으러지다 보면 그 게으름 속에 마귀가 틈타면 갑작스러운 강렬한 시험이 들면 와장창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계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의 아까 사망에 나왔던 이야기로 한다면 일상적인 수단들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게을리하면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거 게을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자 하는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의무를 감당치 않다 보면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돼 버린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의 것에서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때에 따라 소생한다.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소생되는 거지 내가 막 강제한다고 내가 막 재촉한다고 내가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소생한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나는 어찌해야 되는가? 이걸 잠잠히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이제 택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할 답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된 그 사람들이 다시금 신앙이 소생되어지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도 기도해야겠어요. 나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이제 알려달라고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제가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성도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에 많은 그 상함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될 상황이 있었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 부모님이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그걸 여쭤봤어요. 아침마다 우리 아침 기도문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아침 기도문을 보내시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못 보내고 있다고. 그걸 보내는 것도 또 혹시 또 어떤 마음으로 또 그걸 또 저기 할까 몰라서 그래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내일부터는 보내시라고.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기도하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보내시라고. 아들에게도 보내고 며느리한테도 보내고 다 보내라고. 라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어떤 성경 구절이 어떤 기도문에 어떤 단어 하나가 마음에 이 씨가 싹이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런 날이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때를 따라 소생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나오고 그 성경 구절을 가진 기도문이 짧게 나오니까 그걸 갖다 매일 전달하다 보면 매일 은혜 받지는 않아요. 매일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은 어떤 문장 하나가 어떤 단어 하나가 내 마음에 확 꽂힐 때가 있어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마음속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마음을 확 사로잡으실 어느 날이 있어요. 어느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또 믿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다 보면 어떤 순간에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문장에서 또한 그들은 심한 실망 속에서도 그 보증의 도움을 받는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 도장을 찍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서 그들은 즉 이 구원의 확신이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된 그 신자들이 심한 실망 속에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완전히 신앙이 꺾이고 무너진 그 상태 속에서도 성령의 그 보증하심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결국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소생되어지고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보증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싹이 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게을리하다 보면 이것이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돼 버리면서 결국 아까 사망에서 나왔던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당한 열매, 성령 안에서 평화가 넘치고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열매를 맺으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그러면 안 돼 하고 염려하는 말이 자칫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말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늘 기도해주는 그러한 우리 신자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으로서 이제 이 18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건데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굉장히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율법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19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사망과 사항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상적인 수단을 언제나 힘써서 이 구원의 은혜를 늘 잘 보존하고 이것이 풍성한 열매가 되어 나에게도 내 주변인 사람들에게도 이 열매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겠지만 그리하지 못하고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 여전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씨가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 맺을 날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사랑 가운데 품어주는 그러한 우리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열매가 되어 이 열매 독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